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보통 이런 날은 센스 있는 목사님은요 설교를 짧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요 여러분, 제가 센스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짧은 말씀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 사명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했고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리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분이신데, 심지어 죽은 나사로조차 살리신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다고 하니 베드로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엄히 책망하십니다. 만약 제가 베드로였다면 정말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자신의 배와 그물과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곳에만 들어가면 이 많은 능력과 인기와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한다고 하시니 실망스럽기 그지없고, 또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고난당하고 죽으신다고 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자신에게 돌아온 대답은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무시무시한 책망이었습니다. 3년을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한 베드로인데 왜 이리도 어긋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가 바라는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로마를 전복하고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옳은 걸까요? 베드로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우리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난과 조롱과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대로 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는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고 구원의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거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지게 될 때, 주님 이게 뭔가요? 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책 중에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작가의 표현대로라면 통곡 대신 미친 듯이 끄적거린 일기라고 했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남편을 암으로 잃고 그해 여름에 당시 25살 의대생이었던 하나뿐인 아들을 또 잃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연이은 아들의 죽음.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루하루가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과 참담함의 극한이었다. 아무리 조심스러운 위로일지라도 모진 고문이요 견디기 힘든 수모였다. 주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한 말씀만 하시라고 애걸복걸하였지만 하나님은 끝내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하나님은 결국 침묵하셨다. 그 침묵이 너무 믿고 야속해서 하나님을 욕했고 저주했고 당신은 죽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있는 나를 향해 십자가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오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무나. 너가 그럴 수 있으라고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책을 읽다가 저는요, 이 한 문장 앞에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무나. 너가 그럴 수 있으라고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시거나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래 힘들지? 나를 욕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주님, 왜 욕먹고 왜 조롱당하고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주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주님 권세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바보같이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렇게 조롱당하면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너가 사니까. 내가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너가 존귀 여김을 받으니까. 내가 허물과 죄를 짊어져야 비로소 너가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면요, 그 많은 서운함과 서러움과 야속함과 속상함이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 이해되고 납득돼서가 아니라, 다 회복되고 치유돼서가 아니라, 여전히 모르겠고 여전히 힘들고 아프지만 주님 여기 계시니까, 그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시니까 지금은 모르겠고 지금은 힘들고 아프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주님이 언제나 옳은 겁니다. 인상적인 것은요, 고통과 절망의 중심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박완서 작가가 그 탄식과 절망과 슬픔의 끝에서 마침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은, 하나님, 당신은 오르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우십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오르실 뿐만 아니라 아름답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눈물도 있었고 한숨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으로 인해 아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진정 마음으로부터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어닥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원망했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후에 진행되는 당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소망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